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증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휴 때 못 뵀던 분들을 다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잘 보내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제는 이것을 바울의 여유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바울의 인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아주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인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바울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아마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무너졌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많았겠죠.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 성도들을 동원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희희낙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을 너희들이 대항해서 싸워라 라고 말한다거나 최소한 저놈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것이죠.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요즘은 거의 매일 이렇게 올라가죠. 새벽 설교 4번,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설교가 올라가는데 요즘 제 유튜브를 보면 꼭 한두 명씩이 나빠요를 눌러요. 나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누른다고요. 솔직히 누군지도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시는데요. 막상 이렇게 그걸 보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거 뭐 인터넷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기분이 상하냐 그러는데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뭐까지 하죠?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 설교에 누가 이 나빠요를 누를 때마다 제가 항상 속으로 혼잣말을 이렇게 해요. 저렇게라도 해야 화가 풀리지. 나빠요까지 안 누르면 그 마음의 응어리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라도 못하면 병난다. 그러니까 이해하자, 승민아 이해하자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와서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5월 16일인가요?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나빠요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5개 됐었어요. 5개. 5개.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저거라도 못하면 저 병나지, 큰일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좋아요, 나빠요 누르는 기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잠깐 고민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 기능을 쓰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저거라도 못하면 답답해서 어떡하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저만 좀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바울도 이 비슷한 심정이었겠고 훨씬 더 그 상처나 참아야 되는 그 마음이 강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결국 그 인내가 뭘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의 인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참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인내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구원을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석방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영적인 구원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영적인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인내를 통해서 누가 존귀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잖아요.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이죠. 내가 죽는 게 뭡니까? 그게 인내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인내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인내잖아요. 나의 주장,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붙드는 것, 그것이 인내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내가 죽는 인내를 이루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존귀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다시 나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죠. 인내로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인내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면 그 그리스도가 다시 나를 살리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봐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나를 죽이는 인내가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폭발하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폭발시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혈기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생명으로 나의 생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인내하십시오. 폭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래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결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화를 폭발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당장은 시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폭발했더니 속이 그냥 다 시원하다. 당장은 통쾌할지도 모르겠어요. 재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속이 후련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나는 살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당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무슨 일이든지 인내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 인내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다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